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는 395장입니다. 찬송 342장, 통일찬송 39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사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모든 사탄 마귀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날마다 샘솟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도우시는 위로와 힘을 얻으며 주님 안에 참된 소망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쓰러질 때가 많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좌지우지될 때가 많고 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선택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나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자녀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 종로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3주간의 시간 가운데 또 이후에 있을 8월 마지막 주의 말씀 사경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귀한 은혜의 장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었다가 재확산되고 재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름과 근심과 시련 가운데 있는 지체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주말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소망이 되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간증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재활과 수술과 여러 가지 과정과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케 하시고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가운데 어르신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뚜렷이 보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의 순간이 하나님 나라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가 잠시 군으로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나라로 떠나 있는 가족과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정치도 어렵고 경제와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도 있고 온 국민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더럽고 거짓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한국교회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쇄신하는 개혁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온 세계와 민족이 열방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섬김의 사역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의 진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 민족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7장.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아프고도 슬픈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되었고 많은 나라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류탄을 몸에 지닌 채 탱크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군인들이 떠오릅니다. 탱크를 저지해야 하는데 거기에 맞설 무기나 방법이 없었기에 스스로 직접 뛰어들어 탱크와 그 안에 사람들의 공격을 막으며 자신도 함께 산화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하였을까요? 그 방법만이 자신의 가족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한 차례의 머뭇거림도 없이 많은 젊은이들은 사람 폭탄이 되어 탱크에 맞서 싸우고 전사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지만 그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에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안녕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입니다. 오늘의 예레미야 27장은 마치 수류탄을 쥐고 북한의 탱크와 맞서 싸운 전쟁터의 군인과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27장 2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어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오는 이방 사신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멍에를 맨다 라고 하는 것은 소가 밭을 갈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억압당한 채 주인에게 복종되어 주인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이 이처럼 바벨론의 멍에를 메어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레미야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 수류탄을 안고 탱크로 돌격하여 폭파합시다 라고 외치게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부터가 폭탄이 되어 적진에 들어가 또다시 죽음의 위기를 맞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에 줄을 매고 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으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신을 표현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성도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으며 복음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음은 죽는 일이자 멸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죽음이 곧 생명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이자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복음이라고 하는 수류탄을 쥐고 세상이라는 탱크로 돌격하여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합시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순되고 또 세상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라고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이지 놀라워. 복음이 뭐길래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수고를 하는 거지? 라며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철저히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나 한 사람과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사랑방과 우리 교구가 무엇보다 정교인 여름 성령학교를 맞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그로 인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정에 온전히 우리를 들여 사용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걱정스레 경고하며 주의를 주시는 대목이 있는데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된 예언과 말에는 아예 귀를 닫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그 상징적인 행위를 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멍에를 메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평강과 회복을 기다리며 경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선지자에게 넣으셨다라는 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합 왕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서 왕은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랐다가 처참하게 죽고 말게 됩니다. 거짓을 신뢰하는 자의 결국은 파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결코 나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이며 온전한 쉼을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쉼과 평안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인생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와 같은 것에 굴복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황에 대한 굴복이 아닌 주님께 대한 순종임을 기억하며 오늘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몸을 주님의 평강 가운데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